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섭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깊이 숙고한다, 깊이 고찰한다.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의 섭리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한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감추어진 부활과 영생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세요. 영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로 계세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세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지금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도 성경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오히려 안 믿는 것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돈 주고 사요, 못 사요?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활과 영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건 누가 누구에 한 말이냐? 예수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에 그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내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통해서 통보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바로 갔어요? 안 갔어요? 바로 안 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틀이 더 묵고 나서 가자고 가신 거예요.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된, 무덤 속에서 나흘이 됐을 때 그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네 나사로가 살 것이다 하니까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부활 때는 그렇게 되리다. 예수님께서 진작 오셨더라면 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말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배경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나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답변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요. 오빠, 동생이 아니라 오빠.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을 더 유했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아나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때 이제 가자고 한 거예요. 7절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도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을 더 묵고 출발하신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 나흘이 지난 후에 이제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한 표정을 다 본문에 다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마르다가 뭐라고 했느냐?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런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 당당하게 얘기한 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냐?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은 당장 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부활에는 다시 살리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날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영생에도 또 오해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못 봤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준 거지고 본 바도 없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는데 육신이 살아서 다 믿었지만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부활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그대로 산채로 부활하는 걸로 믿고 있어요. 육신의 부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예수님 이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염도 안 했잖아요. 염하려면 7마디면 묵잖아. 안 묶었어요. 왜? 부활할 걸 믿고 안 믿어요. 요즘에는 이제 다 화장들을 많이 하니까 그거 없이 하고 있는데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개념은 육신이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이 살았을 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데, 다 살아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육신으로 믿는 것을 살아서 나를 믿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번 7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체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내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남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들이 갈릴리로 다 갔어요? 안 갔어요. 일부만 갔어요. 한 6명만 갔어요. 갔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러 간 거예요? 아니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미 제자들에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뭐만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말라고 하는데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간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인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고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단아 하고 부른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더 보실까요?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사장 장로들한테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다 굴기 전에 3번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는데 대신했어요, 안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사흘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일부만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보러 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할 걸 어떻게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어요? 성경을 보고 알았지. 성경을 보고. 구약의 성경을 보고 알은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30장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은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는데 마치 다윗이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해서 이것이 다윗한테 한 글 같지만은 이거는 선지자를 빙자하여 예수님 때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 다윗을 빙자해서 예수님 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말고도 시편에는 여러 구절이 이런 기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그 구약을 통경을 통해서 내게 대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항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죠.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출현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속건제물로 드리면 씨를 볼 것까지도 다 예언해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됐다고 기록됐는데 사도행전은 똑같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자. 다윗과 같은 그 자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게 바로 시편 30장 3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그래서 다윗 중에 하나의 자손은 예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마르다고 그러고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만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100세나 다 된다. 네게 아들이 했던 그거 믿었잖아요. 사라가 90세가 넘어서도 경도가 다 끊어졌는데도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목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다 어디 갔다고 그래요? 천국 갔다 오라고 했어요. 천국 갔다고. 아니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구원이잖아요. 부활이 구원이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했으면은 다 천국 갔으면 그 말씀 지워야 되잖아요. 무덤 속에 다 잠자고 있는데 다 천국 갔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럼 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예외가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에게는 생명,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살아서 주를 믿는 자예요. 살아서. 그게 산 자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두 번씩이나 걸쳐서 말씀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천국 가 있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 있는데, 그럼 이 말은 뭐냐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지옥 간 자들이 다시 심판의 부활, 지옥에 간 자를 끄집어내서 다시 심판의 부활로 하기 위해서 살리냐 이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 성경 말씀 지워야 되잖아요. 다 천국 갔다고 얘기하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 지옥 가. 안 믿고 악한 일을 한 자는 다 지옥 갔다고 얘기했으면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발로 나오리라는 건 뭐냐고.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 다 공동으로 심판받고 공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대로, 감자 캐는 순서대로 그냥 죽는 순서대로 천국 갔다? 아니야. 여기는 동시성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성.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라. 생명이라 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부활을 다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했어요. 자세하게.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많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부활이 없다는 자들, 주로 어떤 지파에서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안 믿었어요. 바리새파보다 사두개파에서 온 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며,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 섭리가 없다면 예수님 믿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게야. 가치가 없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뭐하고?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잠잔다는 것은 누구를 잠잔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잠잔다로 비한 거예요. 잠잔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의 삶이 지금 살고 있는 이생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왜? 시간 빼앗기고 돈 빼앗겨가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불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부활한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4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몸은 우리가 봐서 알고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다고 했는데 신령한 몸을 우리 경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증거하겠지만 신령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또 방문이 닫힌 가운데에서도 들어와 계셔. 방문을 닫았고 제자들이 토의하고 있는데 방문이 닫혔는데 들어왔어. 또 제자들하고 떡을 떼서 먹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부르니까 금방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는데 육신의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명확하게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고, 육신은 소멸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 육신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10절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육신은 소멸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뭘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림을. 영이 살으시고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로마서 1장 3절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뭘로 부활하셨어요? 성결의 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그 뜻이잖아요. 영으로 부활하신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무덤 속에 있은 지 사흘 만에 가장 먼저 찾아간 자가 수제자도 아니고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간 거예요. 찾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알아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때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왔었어요. 왔는데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계속 보세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천사들하고 대화하고 뒤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 거예요. 아니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3일밖에 안 됐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다른 모습으로.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뭘로 알고 있어요? 동산직을 알았어요.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대화하면서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는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불러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내 앞에 재림 예수가 나타나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도마가 이때는 없었잖아요. 8일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도 똑같이 문 닫았을 때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또 엠마오라 가는 두 청년이 25리 길을 같이 갔으면서도 예수님과 대화를 25리 길 가면은 10km잖아요. 10km. 10km를 가려면은 약 2시간 가까이, 2시간 좀 넘잖아요. 걸어서 가려면은.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유숙하기 위해서 숙소로 들어가서 떡을 떼서 나눠줬을 때 취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그런 모습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보세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30절 보세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같이 음식도 잡수셨어요.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떡을 떼어서 눈이 밝아서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그때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 그래서 육신의 부활과 있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말씀의 초보의 말씀을 아주 어린 신앙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육신적인 부활 될 거는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 믿지 말고 어디에 나갈지라? 완전한 데 나갈지라. 오늘 시간과 대상 이 도의 초보 6가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미 여러 번 증거했기 때문에 도 초보를 버리라는 설교 동영상을 보면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도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고 말씀이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언자인 진리의 성령을 믿는 거는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같은 섭리로 봤을 때. 요한복음 12장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섭리를 잘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수건을 동인 채로 나오잖아요. 살렸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살리신 거예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기사와 이런 표적을 보여준 것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 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걸 다 알면서도 이틀을 더 위해서 왔던 거예요. 계속 보세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알을 것은 부활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2000년이 넘도록 부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어요. 때가. 부활도 때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잘 증거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차례대로 된 게 부활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 강림할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은 몇 단계로 이루어져요?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두 단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서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 순교자의 영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아니 지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몇 년 살아?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거잖아요. 1000년 동안.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 이걸 첫째 부활이야. 이게 첫째 부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자의 영혼 말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그때서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천국 갔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아니면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이건 천당 사기꾼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1000년 왕국이 끝나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가장 큰 축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무슨 심판이에요? 영혼 심판이에요. 영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보장되는 거예요. 영생에 보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순교자들도 아직도 그 부활하지 못했는데 죽은 자들이 다 천국 갔다? 그건 정말 성경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느냐 뭔지 알아봐야 돼요.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은 아직 계시록의 첫째 인도 안 떨어졌는데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도 제단 아래에 있어서 뭐 하느냐? 호소하고 있어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원이라는 것은 원수가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냐니까. 다섯째 인을 첫째 인도 안 떨어졌는데 다섯째 인 뗄 때까지도 순교자들이 피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당 사기꾼에게 소모가 안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반인들 그 장례식장 가봐요.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1절 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들이 다 천국 갔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영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심판받는 거예요. 영혼을 심판받는. 계시록 20장 11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여기 보좌, 흰 보좌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다. 이때서야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고 하는 건데 안 믿은 자들이 지옥 가다? 성경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둘째 사망이 권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심판을 안 받는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불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그래서 사망도 멸하기 때문에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시대가. 사망도 불못에 던져버리니까.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생명책에 녹음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무릇 26절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완전히 식물 인간이 되어서 그냥 결국 맥박만 뛰는 자들을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그 산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영이 죽은 자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만 살았지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해? 행위를 보고 네 행위를 아는데 너는 살았지만 넌 죽은 자다. 이게 행위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들이 살았다는 것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이 자가 바로 살았다는 것이나 죽은 자다. 이게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니까 구원의 섭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살았다 이놈 가져서나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어요? 앞에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자를 죽은 자로 한 거예요. 뒤에 죽은 자는 영과 육이 같이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한 말이잖아요. 이걸 말귀를 못 알아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하면 똑같이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가 그때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주와 합한 영이 돼야 돼. 주와 합한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은
말씀으로 전인갑주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된다는데 영도 차원이 달라요. 산영이 있고 신령한 영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아담과 같은 산영에서 한 수 더 나가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자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 영이 살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한자로 생명이 되었다는 거고, 산영은 한글로 말해서 산영이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이 몇 사람이요? 아담이 여기 보면 두 사람인데 세 사람이요. 46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는 누굴 말하는 거야?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산영은 되었지만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누구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신령한 자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물론 예수님도 살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는 살아나질 못해서 영이 전파가 안 됐던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전파가 안 됐던 거예요. 여기 보면 아담이 몇 사람? 세 사람이요. 세 사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이미 예수님 사후에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 오실자가 예수님이라면 오신자의 표상은 아담은 오신자의 표상인데 오실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실자. 그게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아담. 고린도서 15장 46절 47절 보세요.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 계속 보세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이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예수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아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거 예수님과 같이 한 영이 돼야 된다. 한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산영이 되어서는 그냥 흙으로 가는 게 아담같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자예요. 살아서 주를 맞이하려면 신령한 몸이 돼야 돼요. 신령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생. 영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번 말했는데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구절만 몇 구절 보시겠나.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살은 육신의 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에요? 말씀. 내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지 살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5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8절.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고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믿는 것은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영생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은. 영생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 하고 합한 영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죽을 몸도 살려요?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죽지 않을 능력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하여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함께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와 합한 영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합한 자가 되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라 말씀하실 정도로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증거했지만 사도 요한도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쪼그랑망태가 되고 기력이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때가 되면 다 홀연변화 될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몸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언제? 마지막 나팔. 계시록 10장 17절에 일곱째 나팔 때에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 기록된 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51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뭐하리니? 우리가 변화된다. 이게 변화. 군뱅이가 매미로 변하듯이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 이게 부활이잖아.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몇째 나팔 때? 7째 나팔 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해. 그때 우리도 호련 변화가 있는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은 아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바뀌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영생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나팔 때?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을 때 그걸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활도 그냥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고 살아서 믿는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자들은 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더 여러분들의 부활과 영생을 이룰 촉구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많이 왔다, 열심히 헌금 내고 봉사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영생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구나.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제가 증거해 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는 이유는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는 만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똑같은 영생을 얘기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나를 믿으면 영생하라 했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러죠. 아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거를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했을 때 아멘 아멘 깨달았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지막 구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냥 믿으라서 믿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나, 그게 믿음입니다.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에 이르니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